오늘의 하늘 말씀은 제1성서의 이사야와 제2성서의 로마서입니다. 먼저 제1성서의 이사야 말씀을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아하즈에게 다시 이르셨다. 너는 야훼 너희 하나님께 징조를 보여달라고 청하여라. 지하 깊은 데서나 저 위 높은 데서 오는 징조를 보여달라고 하여라. 아하즈가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나는 징조를 요구하여 야훼를 시험해 보지는 않겠습니다. 이사야가 말하였다. 다윗 왕실은 들어라. 사람들을 성가시게 하는 것도 부족하여 나의 하나님까지도 성가시게 하려는가. 그런즉 주께서 몸소 징조를 보여주시리니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아기가 나쁜 것을 버리고 좋은 것을 택할 줄 알게 될 때는 양적과 꿀을 먹게 될 것이요. 그 아기가 나쁜 것을 버리고 좋은 것을 택할 줄 알게 되기 전에 내가 원수로 여겨 두려워하는 저 두 왕의 땅은 황무지가 되리라. 이어서 제2성서의 로마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나 바울로가 이 편지를 씁니다.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느님의 복음을 전하는 특별한 사명을 띈 사람입니다. 이 복음은 성서에 있는 바와 같이 일찍이 하느님께서 당신의 예언자들을 통하여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느님의 아들에 관한 소식입니다. 그분은 인성으로 말하면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분이며 거룩한 신성으로 말하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써 하느님의 권능을 나타내어 하느님의 아들로 확인되신 분입니다. 그분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은총으로 사도직을 받은 것도 그분을 통해서였습니다. 이것은 모든 이방인들에게 하느님을 믿고 복종할 것을 가르침으로써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느님께서 사랑하셔서 당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신 로마의 교우 여러분에게 문안드립니다. 하느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리시는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깃들기를 빕니다. 다 함께 마테오복음 1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든 일로서 주께서 예언자를 시켜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임마누엘은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이 말씀으로 귀한 깨달음과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경위는 이러하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을 하고 같이 살기 전에 잉태한 것이 드러났다. 그 잉태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법대로 사는 사람이었고 또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낼 생각도 없었으므로 남모르게 파혼하기로 마음먹었다. 요셉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무렵에 주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의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예수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 하고 일러주었다. 이 모든 일로써 주께서 예언자를 시켜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임마누엘은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주의 천사가 일러준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그러나 아들을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않고 지내다가 마리아가 아들을 낳자 그 아기를 예수라고 불렀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 오늘 생활 목회자 또 교회 목회자 공동 하늘뜻 펴기로 먼저 장영유 신도의 박영숙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늘뜻 펼쳐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얼치기입니다. 특히 교회 생활에서는 더 얼치기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늘뜻 펴기를 이 강단에 서게 되니 참 부끄럽습니다. 어설프고 성실하지도 못하고 부족하기 그지없는 저에게 이 강단은 그래서 떨림입니다. 향린을 사랑하고 부족하지만 향린 정신을 따르며 사려는 나. 향린과 같은 방향을 걸어가는 삶을 선택하여 살기에 매우 행복합니다. 그래서 이 기회는 참 의미 있다고 생각됩니다. 나는 교회백 생활에서는 사진 작업을 하는 페미니스트입니다. 40대에 갖춘 페미니즘 정체성은 나의 삶을 진지하게 실행하며 살게 하셨고, 그러므로 내 삶을 많이 바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분주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또 미술계와 사진계에서 내가 할 일이 있어 실행하며 살게 하시기도 합니다. 저희 창작 활동으로 내가 생각하는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역사 등 열린 마음으로 생각하고 또 표현하면서 소통하게 하십니다. 성실히 임하려고 합니다. 현재 트렁크 갤러리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미술계의 선배로서 같은 동료인 후배들을 어떻게 도울까 생각해서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저는 컨템포러리 아트의 방향, 그 지향성,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큽니다. 예술과 사회가 서로 원활하게 소통함으로 문화를 새롭게 창조해 나가는 일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 갤러리 일은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국 미술 시장이 동시대성과 무관하게 왜곡되어 있는 현상, 그 후진성을 못 본 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의 작은 힘이라도 같이 고민하며 감당해 내려고 합니다. 분수에 넘치는
일이겠지만 이것이 또한 나의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본래 미술계는 매우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술과 당대 미학이 지향하는 예술은 그 본질이 다릅니다. 해서 극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대중들이 생각하는 미술과 동시대 미학이 지향하는 미술의 다름을 이 시대가 어떻게 가야 할 그 방향에 앞에 서 있습니다. 그 진보적 가치를 담으려니 그 미술은 그렇게 익숙하지 않고 낯섭니다. 이 과제, 이 새로운 시대 이슈를 미술에 담아내려 했으니 그 미술이 여러분들에게 익숙할 수 없습니다. 해서 갤러리는 그 동시대 작품을 소개하고 이해시키며 그 작가들을 지지하고 지원하기 위해 그들의 작품을 팔아 그들의 재생산을 돕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일에 동참하신다는 것은, 관심 갖고 함께 해준다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시대성을 새롭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요청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2007년 그 즈음 우리 미술시장은 호황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컨템퍼러리로서 매우 중요한 사진을 배제하고 있는 현상을 목격했습니다. 이는 미술이 가려는 흐름의 방향을 역행하는 처사였다고 생각했습니다. 회화보다 사진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이 현상, 갤러리스트들과 컬렉터들의 그 보수성은 우리가 지향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미술관 전시와 미술관 컬렉션이 미술 시장의 그것들과 같지 않다라는 것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 일을 이제까지 하면서 매우 힘들었습니다. 한국의 한미약품이라는 회사가 한미사진미술관이라는 것을 개관했습니다. 이것은 사진에 대한 관심을 대중들로부터 이해하게 하기 위하여 시작한 일입니다. 사진계는 크게 환영했습니다. 많은 사진 작가들에게는 큰 기대였습니다. 당시 외국에 유학 갔다 돌아오는 많은 작가들은 세계 미술의 흐름을 드러내듯이 사진 작가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 작가들은 자신의 작품을 프로모션해 줄 갤러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갤러리도 사진 작품을 프로모션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작품을 초대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들은 우왕좌왕하고 있었습니다. 한미사진미술관으로 그들의 발길은 옮겨졌습니다. 그러나 그때 한미사진미술관은 아직 컨템퍼러리 아트웍인 사진을 컬렉션할 수 없었습니다. 개관 초기라서 한국 근대 사진들을 수집하여 아카이브화시키고 있었던 과정이었기 때문에 아직 컨템퍼러리 아트웍 사진을 컬렉션할
준비가 되어 있지 못했었습니다. 나도 이 컨템퍼러리 사진들을 사진 전문 잡지에 발표하는 글을 쓰고 있었을 때입니다. 이 아트웍의 난해함을 대중에게 이해시키려는 것과 작가들의 작품 활동을 촉진시켜 내기 위해 그 작품들이 판매되어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이 고민은 매우 저에게 큰 고민이었습니다. 사진계가 이 현실 타파 없이 발전 또한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미사진미술관 건립은 뒤따라 사진 전문 갤러리의 존재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던 때였습니다. 마침 한미미술관 관장 송영숙 관장은 저의 후배입니다. 오래전부터 이러한 재반 현상들을 같이 고민해 오던 중이었습니다. 그 후배가 하루는 저를 찾아와 이 일에 동참하자고 촉구했습니다. 이 얼치기는 그 일을 감당할 만한 능력은 없습니다. 어느 면은 있지만 특히 경제적인 면으로는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분세 넘치는 생각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자꾸 그쪽으로 관심이 쏠리고 있는 나를 발견했습니다. 양심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이 안 한다고 탓하지 말고 내가 하면 안 되느냐고 하는 양심의 소리도 들려왔습니다. 겁이 났습니다. 새벽 일찍 산에 올라 기도하며 이 일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냐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 않을 수 있으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때도 썼습니다. 그런데 어느 성경 구절에서 당신이 도구로 쓰시려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을 택하신다는 그 말씀에 저는 감동했습니다. 지금의 현실이 그 누군가의 헌신을 요구하는구나 생각되었습니다. 결국 나서야 했던가 봅니다. 내 마음은 이미 트렁크를 출발시키고 있었습니다. 그 트렁크는 출발하자마자 많은 관객과 다양한 언론 매체들에 노출되어 지지와 찬사가 밀려 닥쳤습니다. 그런데 2008년 갑자기 온 세상이 싸늘해지며 트렁크 갤러리 문턱이 한가해졌습니다. 제2의 IMF라는 위기였습니다. 그 갤러리 운영이 당연히 힘들었습니다. 문을 닫아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트렁크 갤러리 작가를 지지하고 지원하겠다는 한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보내어 작가의 작품을 분납으로 구매할 수 있겠느냐 하는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 후원자
지원은 트렁크가 문 닫는 고비를 넘기는 기적이었습니다. 그렇게 트렁크 갤러리는 매 위기 때마다 준비되어 있듯이 그 고비들을 넘겨주는 그 어떤 손길을 느꼈습니다. 10년의 세월을 그렇게 지켜냈습니다. 믿음이, 확신이 이끌고 있었습니다. 결코 내가 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그분이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임마누엘, 그분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새롭게 인식합니다. 이 하늘뜻 펴기 시간에 받은 성경 말씀 중 마태복음 말씀과 로마서 말씀에 사명이라는 메시지와 수태고지 받은 마리아의 이야기가 저를 깊이 묵상하게 했습니다. 처녀인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라는 청천벽력, 그 감당해내야 할 사명, 여성에게 순결을 요구하던 그 시대에 힘없는 존재인 마리아 양, 결혼 전 처녀인 그에게 임신 사건은 매우 엄중한, 그러나 받아들인 마리아를 생각했습니다. 연약한 여성에게 사명에 주어진 이 수태고지 사건, 분명 분수에 걸맞지 않는 존재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이 과제의 묵상, 그 힘없는 존재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을 내가 만났던, 늘 옆에 계셔 주셨던 그분이 아니었을까도 생각했습니다. 왜 그렇게 힘없는 사람을 들어 쓰시는지 머리로 계산할 줄 몰라서 해내는 그런 얼치기들이 할 수 있는 일로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컨템포러리 아트의 산실 북촌에 버텨내게 하셨고 당신만을 믿고 의지하게 하시면서 10년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얼치기 박영숙은 아직 임무가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 임재하셔서 저를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성계의 대모이신 박영숙 권사님과 함께 오늘 함께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이고요. 오늘의 다시 한번 여성의 자리,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자리를 살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밤늦게 어두운 골목을 조용히 혼자 뚜벅뚜벅 걸어갈 때 뒤에서 오는 발걸음 소리에 초긴장하며 걸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한밤중 엘리베이터를 혼자 탔을 때 중간에 멈춰서 이상한 남자가 타지는 않을까 하고 불안해한 적은 없으십니까? 어떤 한 남성과 단 둘이 엘리베이터 공간에서 혹여나 내 뒤에서 나를 위에서 아래로 쳐다보고 있는 그 무서운 시선에 빨리 내려야겠다라고 생각하신 적은 없으신지요? 이것은 여성들이 겪는 수많은 공포들 중에 몇 가지에 불과합니다. 폭력의 위험성에 늘 노출되어 있는 이 긴장을 놓칠 수 없는 삶을 살아야 하는 약자인 여성의 한 단면입니다. 디 베슈텔이라는 역사학자는 신의 네 여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녀, 마녀, 성녀, 그리고 바보. 여성에 대해 모순적인 감정을 품어왔던 이런 가부장적 사회에서의 교권주의에 물든 사람들이 여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아직까지 여성 폄하가 사회로 확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가족 구조에서 이 어머니의 노동이라는 부분이 육아와 가사라는 이것이 문화적으로 비하되고 경제적으로 보상되지 않았습니다. 공적인 영역대도 자연스럽게 확대돼서 이 어머니의 일이 단순하고 반복적인 미숙령 노동이라는 잘못된 인식 속에서 실제 노동시장에서는 이 여성 노동에 대한 낮은 평가와 연결되고 있습니다. 특히 보살핌, 감정 노동을 요구하는 그러한 사회복지사, 간호사, 유치원 교사 등 그들은 상대적으로 저임금을 받으며 일하고 있습니다. 복음서가 씌어진 이 당시의 남녀 차별은 지금보다 너무나 심한 당연하게 생각되는 차별이었습니다. 여성의 존재는 결혼 전에는 아버지에게, 결혼 후에는 남편에게 예속되는 재물이었습니다. 결혼은 타인에게 상품처럼 팔려가는 일이었고 그 재산 목록의 하나로 노예와 같이 남편을 주님이라고 모셔야 하는 아내, 그리고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재산 목록과 다른 점이 있다면 이 가부장 제도를 열심히 이어나갈 수 있는 혈통을 잇는 기능으로 취급되었다라는 것이죠. 유다교는 여성이 토라를 배울 수 없고 회당에서 가르칠 권리도 없고 랍비는 여자를 제자로 둘 수 없었습니다. 자기의 아내가 아닌 여인과 길에서 마주치는 것도 굉장히 수치스러워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참 역설적이게도 그러한 천한 여성을 통해서 그들의 열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공간복음서에서 마르코 복음은 예수 탄생 설화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두 복음서, 마테오 복음과 루가 복음에서는 예수의 수태고지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관점은 다릅니다. 여성에 대해 관심이 많았던 이 루가는 최대한 이 여성을 부각시킬 수 있을 만큼의 이야기들로 마리아를 비롯한 수많은 여성들의 이야기들로 통해서 예수 탄생의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수태고지는 마리아와 천사가 직접 독대하는 가운데 마리아의 결단이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테오 복음서에는 루가에 비해서는 이 마리아의 자리가 축소되어 있습니다. 수태고지는 이 요셉과 천사의 이야기로만 머물고 요셉의 결정으로 비로소 마리아와 예수의 입지가 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로 전개되는 듯합니다. 예수는 요셉에 의해서 안전하게 다윗의 자손으로 만들려는 것이 최대의 목적으로 그 의도를 위해서 억지로 끼워 맞춘 듯한 흔적이 보이는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불편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이 마테오 복음서의 수태고지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마리아의 이름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한 예수를 말하고 있는 오늘의 본문은 정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자신의 주인으로 여긴다는 고백을 합니다. 예수를 부른다는 것은 그가 하신 일에 확신과 믿음, 희망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초대 기독교인들은 박해를 받을 때마다 예수를 불렀습니다. 본래 여호수아의 헬라식 발음인 예수라는 이 이름은 이스라엘에서는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미리암의 헬라식 표현인 마리아 또한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일반적인 이름이 여호수아, 미리암, 이것이 헬라어로 예수, 마리아라고 쓰였다는 것은 바로 그 이름이 품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 해방에 대한 이 믿음과 희망이 그들의 마음속에 깊이 흐르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향림교회에 와서 두 가지의 이름을 되게 흔하게 보게 되었는데요. 하나는 한결이라는 이름, 그리고 또 하나는 민주라는 이름을 굉장히 은혜롭게 제가 받게 되었는데요. 그만큼 우리의 정황들이 그 두 이름이 담지하고 있는 뜻을 간절히 염원하는 바람으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끊임없이 좌절되고 로마의 속국으로 살기까지 수차례 이 외세 압력 속에서 암울해 가져가는 그 상황 속에서 아이를 낳고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짓고 하나님이 해방하심을 믿었던 이 약자들의
삶을 우리는 들여다보게 됩니다. 마테오는 예수 탄생은 이사야가 예언했던 임마누엘과 같은 맥락에 놓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임마누엘 배경은 이렇습니다. 유다의 시리아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베가가 협봉해서 쳐들어왔습니다. 예루살렘은 포위당했고 위기에 처하게 되었는데 이 유다 왕 아하즈는 생각을 합니다. 마음이 흔들립니다. 아시리아에게 기대어서 이걸 처치할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사야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외세에 흔들리지 말고 굳게 믿고 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하즈는 이 말을 듣지 않고 강대국 아시리아로 디글랏 블레셀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렇게 이사야의 권고를 무시한 아하즈에게 이사야는 다시 경고합니다. 그렇게 도움을 요청한 아시리아는 결국 두 나라뿐 아니라 이 유다도 칠 것이다. 에브라임과 이 유다가 갈라지던 날 이후에 일찍이 볼 수 없었던 그 파멸의 날이 다가올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파국의 예언 가운데 한가운데에 오늘의 임마누엘 예언이 나오게 됩니다. 젊은 여인이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본문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역사상 분단보다 더한 나라가 없어지는 비극이 닥쳐오는 이 시점에서 젊은 여인이 갖는 임마누엘 신앙은 이렇습니다. 고통 가운데 그 절망의 한가운데서 그래도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부르짖는 외침입니다. 하느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이 고난의 자리에서 구원을 염원하면서 함께하고자 하는 절규이자 사실은 몸부림의 외침입니다. 오늘 절망의 현실에서 임마누엘이라고 외치는 이들은 젊은 여인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히브리어는 알마로 젊은 여인을 나타내는데 이것이 헬라어로 번역이 되는 과정에서 마태복음서에서는 처녀라는 말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대체 이 젊은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해석에 따라서 이사야에 나오는 이 젊은 여인을 그 젊은 여인의 아들을 히즈키야라고도 하고 혹은 이사야의 아들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의견이 분분하지만 오늘 해석에 있어서는 이것을 집단으로 해석하게 된다면 젊은 연인들이라고 보고자 합니다. 역사의 한복판에 임마누엘 신앙이 이 여인들을 통해서 살아나고 이어져서 갔다라는 뜻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젊은 여인들은 전쟁으로 인한 고통을 가장 뼈저리게 느끼고 짊어진 이 고아와 떠돌이들과 함께 약자였습니다. 이들이 고통의 역사 한가운데서 임마누엘이라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하느님과 구원에 대한 포기할 수 없는 이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희망을 바로 그들이 붙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마테오복음서가 이사야 본문을 가져온 이유입니다. 어두운 역사를 살아내서 그렇게 온 내내 이스라엘의 여인들은 아들을 낳았고 그 이름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염원을 담아왔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흔한 이름이었다는 것은 그만큼 반복되던 좌절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민중들의 믿음과 희망이 얼마나 끈질기게 이어져 왔는가를 볼 수 있는 면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절망스러운 파멸의 역사가 끝없이 계속되는 시대. 그래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희망은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자인 여성들의 이 끊임없는 믿음과 염원이 임마누엘 예언을 이어받게 했습니다. 오늘의 수많은 마리아들도 이 믿음과 희망 위에서 임마누엘 예수를 부르고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대림절 넷째 주일을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그렇게 대림절의 끝자락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우리가 평등을, 자유를 목에 터져라 외친다는 것은 현재의 상황이 더 억압적이고 침해받고 고통스럽다라는 증거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우리가 통일을 목 놓아 외친다는 것은 분단의 벽이 그만큼 크고 간절한 우리의 마음이 더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탈핵을 말하고 그렇게 소리쳐서 함께 뜻을 모으는 이유는
대통령과 정부가 무능하고 그래서 국민을 더욱더 어둡고 좌절의 삶으로 내몰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그 자리를 대신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곳에 예수는 처음부터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 주체적으로 노예의 자리, 고통의 자리를 선택해서 약자의 짐을 지는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가 민중이 됐다는 뜻이라는 안병무 선생님의 말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의 어렵고 힘든 이 현실 가운데 모든 것이 무너지고 좌절과 괴로움의 자리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임마누엘,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그렇게 목 놓아 외치며 그 안에서 움직여 주시는 주님의 희망을 우리가 붙잡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